선생님들 안녕하세요. 6월 5주차 선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설교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백성들의 행군일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가나안 정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번째 반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중에 범했던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정탐꾼 파송과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서 있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외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두 사건을 특별하게 다루고 언급하는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에 분노하여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고 먼저 정탐꾼들을 파견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곧장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이런 백성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정탐꾼을 보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력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낸 그들의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합리성을 가장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믿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두려움이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정찰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탐 명령은 전략적 정보를 얻기 위한 것보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백성을 그 땅으로 곧장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정탐하도록 합니다. 각 지파 족장들은 몸이 날렵하고 싸움에 능한 젊은 족장들을 선발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음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적절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선발하여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둘째,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살피라고 합니다. 성읍을 확인하여 전쟁에 필요한 지역적 요소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관찰하라 했습니다. 땅의 기름짐을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는데 그러한지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기심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고 동시에 전쟁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헤브론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브론에 대한 언급을 중요시 봐야 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남서쪽에 있는 곳으로 원래 이름은 가럇 아르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들의 모든 선조가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와 아내 라헬을 제외하고 모두 이곳에 묻혔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특권,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직접 수집해온 과일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다음에 사용되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많은 족속, 그것도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평지에서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요단에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고루 퍼져 살고 있으며 이들이 거하는 성읍은 견고한 요새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사실적이며 합리적인 보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는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본 나머지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침울해진 분위기를 갈렙이 바꿔보려 했습니다. 갈렙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도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 요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같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살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고 기름진 땅이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두고 내린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영적 안목으로 영적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구나.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백성은 거인들인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 다 죽고 말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패배의식을 가득했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란 이 세상을 볼 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요아부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셨고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백성은 오직 보이는 현실만 인정할 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실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일을 바라보며 현실이 아닌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유아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담대하게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적의 주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는 요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의 기적이 되며 약속의 성취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아부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